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계획으로, 선하신 계획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아래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마음에 두니라.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지금이 무슨 시간인 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가닥방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잖아요.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 지금이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문을 지금 여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15개 나라의 다민족의 문, 다시 말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지금 여실 수 있어요. 그 축복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시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새 희망, 새 소망을 얻는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에요. 내가 소망 없다 하니 하나님이 지금 미래를 알려주신다. 그 일이 언제? 지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면서 온 백성에게 이들이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는 뭐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이시죠? 바울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그 일도 하실 수 있으세요.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이시고, 또 그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여시냐면 고넬료의 문을 여셔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그 고넬료의 문을 그 문을 여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누려야 돼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 축복을 정확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을 하죠. 이스라엘은 절기, 이제 보니까 말씀에 6월절이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예수님의 가족도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절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일이 이제 오늘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그 절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 예수님이 그 이제 고향 사람들과 같이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무리 중에 같이 있는 줄 생각하고 이제 길을 간 거죠. 이제 하룻길을 갔단 말이에요. 가고 이제 자야 되잖아요.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찾으려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그 길이 한 3일 정도 이제 걸린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찾았냐?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성전에서 오늘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성전에서 선생들 이제 랍비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제 얘기한 거잖아요. 야, 우리가 어찌 이렇게 걱정 안 됐냐? 근심하면서 내가 너희를 찾았다 하는데 어떻게 대답하냐? 전혀 미안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3일 동안 부모는 찾고 예수님은 전혀 뭐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이 48절, 49절의 말씀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왜 나를 찾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오히려 당혹스러운 말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 당황스럽잖아요. 자녀를 잃었다.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이 앞서잖아요. 그런데 왔더니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얘기하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옛날에 한 사건이, 제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있었던 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거는 기억이 나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한 6살, 7살 때였을 것 같아요. 제가 작은 아버지 집에 갔어요. 저 혼자. 근데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작은 어머니가 계셨는데 신앙인이셨어요. 근데 주일이 돼서 작은 어머니와 함께 제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교회를 이제 집을 나와서 걸어서 그 교회까지 이제 갔어요. 갔는데 교회 입구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딴 데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작은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앞에서. 그래서 사람들은 뭐 교회 예배 시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어머니 따라 작은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갔단 말이에요. 처음 가는 교회예요. 잃어버리니까 제가 막 조금 찾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돌아와서 작은 아버지 집으로 온 거죠. 근데 나중에 작은 어머니가 예배 다 마치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어찌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작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다 드리고 나를 찾지도 않고 예배를 다 드리고 이렇게 오셨지? 이 생각이 저는 이제 드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이 생각이 나면서 오늘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냔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냔 말이에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나 뭐냐?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나는 잘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사단이라는 그 존재, 그 사단이 하는 12가지 전략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속에 있는 나가 보여야 돼요. 우리가 믿음 있는 줄 알지만 믿음 없는 그 나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나가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문제 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잖아요. 당황하잖아요. 뭐냐?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뭐냐? 내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누가 주인입니까? 나가 주인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걱정하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어떤 방법을 찾고 그렇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결국 어떻게 되냐? 흑암을 이기지 못해요. 사단에게 공격당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 나예요.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믿어야 돼요. 뭘 믿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셔서 다 이루었다. 내 인생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야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스도는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없이 열심히 걸어요. 그리스도는 없고, 왜? 바쁘니까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없이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고, 함께 있겠다고, 함께 안다고, 그리스도 안다고,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문제를 만나면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완전히 붙잡으시고 거기에 초점을, 그리스도가 문제 많았다, 문제에 초점 맞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초점 맞추세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나는 안 돼.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문제 만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아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재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과거로 돌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언약을 믿으셔야 돼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우리의 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무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말씀 잡으셔야 돼요. 말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론 첫 번째, 신분 확인입니다. 신분 확인. 우리의 운명을 그리스도께서 바꾸셨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운명을 바꾸셔서 문제가 아니라 신분 확인해. 신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뭘 알지 못하느냐? 뭘 알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알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14장 26절에는 그분이 가르치시고 16장 13절에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주겠다.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분이에요.
이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당황되는 일,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 만났다. 먼저 신분을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세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세요. 말씀은 성취됩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신분을 확인해야 돼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잠깐 한국에 왔을 때 그 비자를 갱신하려고 대사관에 가는데 대사관에서 비자를 거절당했어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아니 비자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데 공부는 한 5년 했어요. 한 1년만 하면 이제 학위를 따는데 비자를 거절당했으면 그 5년 했던 게 다 날아가요. 못 들어가니까. 비자를 거절당하고 그 대사관 가서 이제 비자 인터뷰를 거절당하고 내려가는데 깜깜하더라고요. 어떡하지? 지금 이때까지 해온 것들 다 시간 낭비로 되는 것처럼 되어지는 이 속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계단 내려가는데 딱 그 질문이 딱 들더라고요. 나를 미국에 보내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실수를 해서 갔을지라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영적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 그러면 가든 안 가든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실 것이고 못 가게 되어질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사실이 그 질문 하나로 딱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걱정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안 가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변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주변이 구원받게 돼요. 맞잖아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아니요. 나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신분을 우리가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 신분이에요.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을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권세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당황스러운 일, 화나는 일, 어려운 일. 권세를 확인하세요. 권세가 뭐냐? 권세는 위에서 주신 겁니다. 자격이랑 달라요. 자격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죠. 근데 권세는 뭐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그 권세 중 권세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문의 파수꾼이에요. 여기 내가 직분을 가졌다. 현장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뭘 주셨냐? 망대를 주셨어요. 그냥 망대가 아니라 보좌의 망대를 주셨어요. 보좌가 여러분들의 배경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배경이지만 여러분들은 뭐가 배경이냐? 보좌가 배경이에요. 그 보좌의 배경 속에 뭘 가졌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걸 가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에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셨어요. 또 주세요. 지금도 속이고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사단마귀,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길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 5가지의 그 힘, 영적인 힘,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 5가지의 힘도 주세요. 미리 응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왜요? 주셨으니까. 또 주실 것이니까. 이 속에서 시공간 초월도 일어나고 전무후무한 응답도 일어납니다. 이 망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망대를 가지고 뭐냐? 저 여러분들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자예요. 어둠의 현장에, 여러분의 가문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가는데 뭐 어려움도 만나겠죠. 뭐 하냐? 그래서 필요한 게 뭐 수용, 초월,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 파수꾼. 하나님 주시는 그 망대를 가지고 빛을 비추는 자예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 통해 뭐 하시는 게 뭐냐? 생명을 구조하세요. 그게 권세예요. 저 어둠에 있는 현장에 빛을 비춰 생명을 구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권세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권세 확인하세요. 그리고 3번째,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뭐 많은 책들이 있지요. 그 뭐 특히 뭐 손자병법 이런 책들, 어떤 뭐 병법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그 문제에서 이제 해결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장 마지막 36번째 방법이 뭡니까? 주랭랑이잖아요. 도망가. 이게 가장 피하는, 문제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랭랑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될 것 문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방법을 자꾸 찾잖아요. 그리고 방법 찾아내서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일을 자꾸 해결한단 말이에요. 문제가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방법을 쓰고 해결하고. 근데 그래서 뭐 잘 해결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는 그게 나중에 문제돼요. 그게 나중에 문제돼요. 왜냐? 결국은 흑암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니까 인간의 딸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저들과 결혼해야지. 아름다우니까 결혼해야지. 결혼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결혼 뭐 이쁜 부인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야. 그거 끝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더라. 이렇게 돼요. 아니 세상의 여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했을 뿐인데 그게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이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세요. 어떤 계획? 홍수요. 그냥 두면 안 돼. 그래서 홍수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죠.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전도죠. 생명을 살리는 거죠. 이 전도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을 뭐 사업, 뭐 일, 뭘 하시든지 항상 시작은 뭘로 하셔야 되냐? 성령 인도로 하셔야 돼요. 성령 인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기에 우리는 뭐하냐? 시작을 성령 인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응답은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것으로 연결돼요. 반드시 다음 것, 다음 응답이 있어요. 요셉이 인도받았잖아요. 기도 속에서 노예를 갔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왜 누워있지? 형들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요. 근데 그 응답이 다음 응답으로 어디까지 가냐? 세계복음할 장소, 자리, 총리까지 되잖아요. 항상 시작은 뭐냐? 성령 인도. 그렇게 기억하세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리고 현장에서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는 뭐가 일어나야 돼? 성령의 역사. 왜? 그 현장의 흑암의 문화가 치유돼야 돼요.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흐름들이 있거든요. 어디 가면 뭐 노는 흐름, 어디 가면 공부하는 흐름. 그래서 친구 잘 만나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누굴 만나냐? 그러니까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 그 흑암의 문화의 그 부분이 치유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 현장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 일어나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거든요. 그 미래를 두고 우리가 붙잡을 원형은 성령의 열매. 바울이 제대로 받죠. 제대로 받기 때문에 어디를 갔냐? 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 로마를 갔어요. 미래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 뭐 그냥 간단히 말하면 후대잖아요. 제자잖아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합쳐서 캠프 300%라고 합니다. 일, 사업, 학업, 뭐 주의 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기도로 자라가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가야 되냐? 현장을 살릴 만큼,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잖아요.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 성공해도 세계복음화 못한다. 딱 듣는데 약간 충격이 되면서 맞다 했어요. 성공해도 세계복음화는 못한다. 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답을 내셔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있잖아요. 뭐 하셔야 되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진리요, 우리의 답이요, 길이고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기도로 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요.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다시 말해 캠프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 살릴 자로 부르셨죠. 정말로 기도 속에서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내게 주신 권세를 확인하고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 정말로 말씀 안에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정말로 아는,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하는 곳, 문제, 갈등, 위기, 당황, 걱정, 염려가 아닌 주의 말씀, 그 속에,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내가 누군지, 내게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내가 할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제 그 현장을 바꾸는 자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가는 곳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